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신앙과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비밀 결사, 우리가 항일투쟁을 했을 때 그렇게 만주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고 무력투쟁을 했던 것처럼 바로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을 이제는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비밀 결사 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또한 이 유다는 확실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바로 이 로마를 뒤집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태평성대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자가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군사행동을 했을 때에 그 군사들에게 식량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다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자시잖아요. 또 그분은 바다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또 언변이 능하여 모든 사람들, 그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언변가였기 때문에 아마 유다는 더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나는 죽는다. 나도 죽으니 너희도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야 된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배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유력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유다는 개인적인 탐심과 이기적인,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도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우리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는 항상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열심당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자기의 그 나라가, 자기의 실제적인 이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한 것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 땅에서의 나라를 확장해 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착각한 것과,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를 성경이 지적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도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즉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신 돈으로 흥정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유다의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자였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그런 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심령이 괴로워했다라고 말하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18절에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나를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밟게 될 거야를 알았다는 건데, 이게 시편 41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고백한 거냐면,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평정이 돼서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요압에 의해서.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아 하며 울었죠. 통곡을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다에 대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우시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된 바였어요. 시편 41편에 이렇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다윗 시대, 아니 그 전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유다가 그 일에 도구로 쓰일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작정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유기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난감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듣기가 싫고 해석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가 바로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또 그가 그렇게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즉 예수님의 조각을 받자마자 바로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건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했던 메시지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다. 그러니까 유다만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행한 짓을 사탄에게 떠넘길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럼 유다는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사탄에게 의해서 조종당한 것 뿐인데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까? 라는 반론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과 마귀의 조정을 받고 그들의 주권하에 산단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사고방식대로 행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그의 자유의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유다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천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것도 자신이 열심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서 뭔가를 일궈내려고 하잖아요. 로마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누구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것은 전혀 나는 이 땅의 것은 완전 원수로 취급하고 나는 돈을 돌로 보고 금을 돌로 보고 나는 하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데만 현황이 됐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제가 하준이를 통해서 매일 배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그게. 제가 한번 피부로 와닿게 여러분들 설명해 볼까요? 저는 이거 깨닫고 얼마나 막 소름 끼치든지 제가 이 하준이 같은 모습이 있구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 녀석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안전벨트도 막 풀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막 그 졸음운전 때문에 막 교통사고 나는 영상을 또 틀어주잖아요. 그걸 하준이랑 우리 아내가 잠깐 봤나 봐요. 제가 화장실 가는 동안에. 탄 다음에 또 이 녀석이 이게 귀찮으니까 안 맨다고 막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준아, 이거 안 매면 안 돼. 안전벨트를 매야 너가 사고가 나면 근데 이거 설명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도 못 하겠고. 왜? 죽는다는 말을 해도 얘가 뭔 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다 너 봤지?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서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이 밖으로 확 날아갔지? 거봐. 그렇게 되면 너도 사고가 나면 그 밖으로 뻥 날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심각하게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저한테 뭘 설명해 주냔 말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백날 설명해줘도 이게 우린 거예요. 영적 죽음, 영원한 지옥, 그걸 아무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뭘 보여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죠. 그 정도로 우리는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지식을 알아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지만 우리는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날아가면 재밌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인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즉 우리가 다 뭡니까? 어두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맨 끝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나가니 밤이러라. 즉 유다는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어디서 한번 보여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온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밤이더라. 니고데모가 무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와 같이 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흑암, 즉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지만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또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기적도 행하고 얘는 70문도로 파송당해서 기적도 일으켰다니까요. 엄청난 일도 했어요. 이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광원이었으니까. 즉 유대의 최고봉이었던, 말씀을 깨뜨렸고 구약성경 전체를 알았고, 아니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열심당원. 이 유다는 세상적인 열심당원,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당원.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 그냥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누가 유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입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 유다였어요. 이 유다의 이 사건과 아담의 사건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사탄이 그에게 개입을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을 하니까 그 아담, 거룩한 아담도 그 사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더라. 뭐 때문에? 아담도 똑같아요. 탐욕인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유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유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유대라고 말하는 게 유대가 뭐예요? 유다죠. 즉 바로 이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다 유다와 같은 자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 민족이 돼버리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예요.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루려고 했던 자였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상 숭배로 바꾸는 자들, 이게 뭡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을 자기 스스로 팔려고 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였죠. 이게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를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바로 유다로 성경은 지목하고 있죠.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역사가 성경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누가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죠? 아벨은 가인이 죽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로마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세상 정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처럼 우리를 힘들게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다 유다죠. 가인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인 또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없는 무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에녹은 자기의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칭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어떻죠?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바쁜 거예요. 이제는. 그 가인의 후예에 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죠. 즉 하나님의 백성 세네 계열이 이제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었고 그들을 용사라 부릅니다. 바벨탑이 바로 유다였죠.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유다였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즉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루, 또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했던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즉 세상 정신, 올라는 만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만몬, 이것이 뭡니까? 유다인 거예요. 성경은 그 유다를 밤의 사람이다, 흑암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밤의 사람의 대표격이라면 빛의 사람의 대표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24절에 보면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죠. 25절도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면은 유다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만 다르지 사도 요한도 유다와는 동일한 사람이었죠. 자, 자신의 힘과 무력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로 착각한 그 사도 요한 어땠습니까? 이방의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님 확 불을 떨어뜨려 버리죠. 이게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집단들에 대한 그 분노를 예수님을 통해서 좀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유다가 했던 일이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이 했던 일인 거예요. 또한 유다만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유다도 돈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권력을 사랑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권력 주세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사도 요한도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다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빛의 사람인 베드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건 바로 오늘 13장 36절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뭡니까?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왜 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즉 베드로조차도 빛의 사람인 베드로조차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였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유다처럼 자기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어요. 이 두 제자는 12제자의 대표성을 띠고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즉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유다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도 바로 유다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밤의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낮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대낮에 찾아가 그 장례를 치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만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린 다 흑암의 사람이었는데, 유다였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된, 즉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들,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함받은 자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지가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다도 그 속에 속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능도 행했고 기적도 베풀었고 때로는 예수님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지금 반대되는 얘기냐면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양 택함받은 자는 뭐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아 너희들 중에도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자만이 나에게 온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유다는 애초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0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은 유다는 이미 나를 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로마서 9장에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그 자녀가 뱃속에 있었어요. 쌍둥이였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큰 자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밖에 나와서 뭔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럼 유다 불쌍하잖아. 아니,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다는 그럼 마귀로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마귀였는데 왜 걔네들만 구원시킨 겁니까? 그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또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직접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누가 먼저 찾아가죠?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강력적 사랑인 거죠. 불강력적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돈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근데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 아니에요?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다 가로챈 도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의지가 더 강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거 인정하십시다. 제가 요즘 공자책을 보는데 공자가 얼마나 하는 얘기들이 제가 못 따라갈 얘기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란 말입니다. 훨씬 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이 됐고 우리는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성경은 하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그런 구제불능이었어요. 확 불을 다 따져버립시다. 가끔 누가 우리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하면 하나님 저 회사를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 열받겠어. 저 그런 기도 제목 받은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도 다 뭡니까? 다른 반 애들은 공부 못하게 하시고 내 아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세속적인 경쟁의식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거기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 믿음 생긴 거 아니었잖아요.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뉴스가 굉장히 험악하죠. 험악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저께 본 뉴스예요. 중앙일보에서 본 뉴스인데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4명의 일가족을 죽여버리고 그 개 2마리를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가 너무 짖어서. 개가 너무 짖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단지도 뿌리고 했는데도 개가 계속 짖었나 보죠.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으로다가 그 4가족을 다 쏴 죽이고 2마리 개 다 죽이고 자기 자살했어요. 흥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흥분의 시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마가, 말도 안 되는 살인마가 하준이만 할 때는 어땠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살인자가 그 꼬맹이였을 때는 어땠겠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간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오늘도 죽이는 살인자들이잖아요.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을 뭡니까? 서로 험담하면서.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데려온 것뿐이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스럽게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청중 씨가 쓴 소설인데요.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소록도 병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인 주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주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록도를 이제는 원장이 되었던 시대에 낙토를 건설하는 거예요. 낙토를 건설하는 이유는 뭐냐면 낙토를 건설해서 너희 나병 환자들의 천국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즉 거기에 공원도 조성해주고 편의시설도 조성해줘서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천국을 건설해주겠다. 그게 바로 당신들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겉으로는 그 나병 환자들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엔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 칭찬을 받고자 이 동상욕에 의해서 그 낙토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야,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그런데 그 낙토를 건설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강요하고 억압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이거는 너희의 천국을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한 게 너희를 위한 거라니까 계속 말을 하지만 이제 점차 알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천국,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자기의 천국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담이었고 이게 유다였고 바로 이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기도는 잘하는데 이 주정수 원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명목하고 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유다처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령 출신인 조백헌이라고 하는 원장이 오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토를 건설하는 것이 진짜로 나병 환자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계속 설득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의 천국을 지려고 했던 그 전 원장이 계속 내리에 있으니까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보건과장인 이상옥은 그걸 철저히 반대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동상욕 때문에 그런 거죠. 동상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명예 얻고자 하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당신들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7년, 열흘 동안 그것을 열심히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 그 일을 진행하지만 나중에는 그 반대에 너무 부딪혀서 조용히 그 소록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7년 후에 이제는 원장의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자격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들과 함께 주민이 되기로 결정하고 온 거예요. 왜요? 그들의 천국을 지어주기 위해서요. 즉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나는 너희, 그래서 당신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권력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판에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란 그 위엄이 세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내 나라, 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